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한 주간을 열어주실 때 주님이 친히 함께 계시사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을 의지합니다. 주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황은성 대학 진학을 위해 귀국합니다. 주님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선교의 길을 따라 나섰던 사랑하는 자녀 인생의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일천 문제를 주여 받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주님이 친히 아름답게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에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마태복음 2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명석한 두뇌를 가진 영국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명문대학 캠브리지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가 돌연 신학교에 들어가더니 선교사가 되어 인도로 떠났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의 재능이 아깝다며 일단 전공을 살려 전문적인 일을 한 뒤에 결정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인도를 위해 나 자신을 불태워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24살의 젊은 나이로 인도로 바로 떠났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를 도와 성경을 번역하며 선교 사역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선교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던지 풍토병에 걸려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31살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헨리 마틴 선교사입니다. 헨리 마틴 선교사는 그 짧은 생애에 인도어, 아람어, 페르시아로 성경을 번역해 지역 복음화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쳐 놓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찮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흙덩어리로 살았습니다. 이제 나로 하나님을 위해 불타 없어지게 하소서. 그는 자신을 번제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것처럼 드렸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낭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순간이라도 망설였더라면 어쩌면 인도의 발도 딛지 못하고 죽었거나 한 권의 성경도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선용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무엇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습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가버나움의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함께 음식을 먹으러 들어가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 한 여자가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등 뒤에 발 곁에 섰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이에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이 여자는 죄인인데 라며 중얼거렸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이야기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생의 마지막 부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이 집은 나사로의 집이기도 하였으니 시몬은 나사로의 아버지였거나 아니면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 또는 마리아의 남편이거나 나사로의 친구였을 것이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여자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이름을 밝힙니다. 요한복음은 서신서 중에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기에 이분들이 다 돌아가신 후였기에 그 이름을 밝히고 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나무에서 나온 수액으로 만들어진 기름이나 고약으로 진한 향취를 내뿜는 방향제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를 나드라고 하였는데 인도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 뿌리에서 얻는 향유를 가리킵니다. 매우 비싸고 희소하여 귀인들에게나 드리는 선물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약 300데나리온, 즉 노동자 한 명이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액수의 가격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향유를 유대인의 전통 식사법대로 비스듬히 기대어 계신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아래로 흘러내리게 하였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단번에 부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였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전부가 분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라도 너무 몰랐지요. 그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을 허비한다고 책망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의 몸에 부어 낭비한 것으로 여겨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요. 제자들은 그 향유를 쏟아 붓는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아까워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지 않고 자기들에게 맡겨주면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것이라는 짙은 아쉬움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왜 자신들에게 맡겨주지 않고 마음대로 허비하냐는 책망도 담겨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매우 귀한 향유를 붓자 제자들은 분개하였는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그 여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탐욕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리석은 것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을 내게 좋은 일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일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장례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죽음을 장례 지내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제자들은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참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자기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참으로 훌륭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알았던 몰랐던 상관이 없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위는 결코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장례는 여기서 장례는 죽은 후에 매장을 준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붓는 것이 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시체에 넣을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가지고 왔지만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마리아의 기름 부음으로 끝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강조하는 내용이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하여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 새벽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헌신과 낭비를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헌신과 낭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담는 성품 7월의 주제는 자원선용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자원선용은 다른 사람이 못 보고 지나쳐버린 것의 가치를 보므로 자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 가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용된 것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이 시간을 드리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는 잠을 자지 않는 낭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낭비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먹는 것만이 남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욕망을 위한 낭비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한 선용인가는 우리의 삶에서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렸다는데 자신의 명예를 위한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허투루게 드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주님을 위한 선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귀하게 사용되는지를 묻고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의 생명까지 낭비하는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소자가 냉수한 그릇을 주님의 이름으로 접대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 큰 것도 작을 수 있고 작은 것도 엄청 큰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엄숙한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이 보기에는 낭비 같지만 선용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볼 때는 선용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낭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시간과 물질과 또 자원과 가정과 일터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의 드려진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세상적으로는 낭비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